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9월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붓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이른 나이인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독특한 기록은 그의 선생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아스는 일찍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은 이 모세율법이 금하는 희생물을 바치고 또 향을 피웠던 곳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라 하기보다는 지방 곳곳에서 이 토착신앙과 혼합되면서 변질된 이 야훼 신앙에 대해서
민감하게 구별하거나 또 색출하고 제거하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아스는 꽤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파손되었던 성전을 그냥 두지 않고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들이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면은 그 즉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통치 23년이 되도록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왜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어 나오는 구절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또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들의 그들을 위해서 이 재정이 사용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마도 직접 이 성전을 수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먼저 수리하자는 요아스의 의견에 여호야다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수긍하고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서 큰 나무 궤짝을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여와서 제단 곁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돈을 이 궤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채워질 때마다 왕실에 있는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이 와서 이 헌금을 쏟아서 모두 계산하고는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이나 또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이나 건축자들 또 미장이나 석수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또 재료비로 지출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이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렇게 일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려지는 예물은 헌금으로 잡지 않고 제사장들을 배려하는 그 금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보수는 모두의 희생과 또 헌신 그리고 신뢰로 일궈낸 일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이런 업적을 남겼음에도 그러나 이 요아스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기점을 선생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삼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역의 왕 하사엘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사엘이 서부 해안 평야지대이고 또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가드를 침략해서 함락시켰고 그 해안길에서 골짜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오려고 할 때 이 요아스가 선왕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해서 성전과 또 왕실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다가 이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하사엘이 올라오려다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그냥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 외교를 포함해서 요아스의 모든 행적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잘못됨을 바로잡고 좋은 미래를 향해 가는 힘이 있음을 내비칩니다. 요아스의 실정과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20절에서 요아스는 신하들의 역모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흔들리며 피던 꽃이 허무하게 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계속해서 어렵게 피어났지만 그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을 열매로 끝내 만들어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져버렸습니다. 따를 만한 어른을 곁에 두고 살았지만 그 어른이 떠나기까지
요아스 자신은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희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봄에 실패했습니다. 신앙의 진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풍요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풍요로움을 섬기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돈이 해결해 주겠지 생각을 했고 돈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더욱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데에는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신앙의 어른들을 만났던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른들의 영향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호야다를 잃은 요아스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여호야다를 통해 가르침을 주실 자비의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른처럼 여호야다처럼 우리 아침 가족들이 누군가를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싸움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며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가르침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떠났던 요시야의 결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분들의 결말이 흔들려도 끝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은 신앙의 어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껏 신앙의 유익을 누려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른을 만나고도 어른이 되지 못한 요아스와 같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도 어른으로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요아스에게 닥친 외교적 위기처럼 우리도 지금 외교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닥친 경제 위기에 우리는 모두 흔들리지만 정의와 생명, 평화의 가치들로 끝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슴 벅찬 오늘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